안녕하세요. 남인재 목사입니다.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2과에 담긴 내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두려움에 쌓여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몸이 갇힌 것뿐 아니라 점차로 마음도 어둠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소위 산에서 돌을 닦듯이 심신을 연마하고 신선처럼 정신수양이 되어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감정과 연결된 기쁨의 원인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인은 나의 유익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이익, 나의 건강, 나의 쾌적함, 나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 등 말입니다. 거기서 조금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여도 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나의 가족의 유익, 나의 친구의 유익, 나의 국가의 유익 등 결국 기쁨의 원인은 나와 관련된 영역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의 목적이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면 모두가 우상 숭배인데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쁨이란 감정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면 그 기쁨은 너무도 불안정하고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 매우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가족, 친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겨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로 인하여 기쁨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겐 100만 원의 수입이 기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일 수 있고 누구에겐 숨을 쉬기만 해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이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울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기쁨의 원천이 더 이상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도 기쁨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뒤로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에 처한 나를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구했다고 합시다. 내가 이전에 그 사람을 안 적도 없고 뭘 해준 적도 없습니다. 또 나를 구해주고 대신 죽은 사람을 알고 보니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회복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대신 살아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의 기쁨을 어디서 구하려고 할까요?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될까요? 그건 나를 구해준 사람이 평소 기뻐하던 것을 이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도와주던 그 사람의 일을 내가 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 일을 대신하면서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나의 기쁨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아닙니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란 그 감정의 원천이 나가 아닌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어차피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이라면, 그 사람을 알릴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는 크고 작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대가를 나누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 갇히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질병에 고통받고 여러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도 전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관련된 어떤 어려움, 고난이 와도 그것은 기쁨과 무관한 것이 된 사람입니다. 살아도 기쁜 것이고 죽어도 기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은 은혜를 준 자의 기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기쁜 감정, 느낌입니다. 기쁨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기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두려워 방구석에서 꼼짝도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두려운 일이 현실로 발생하면 그건 그저 고난입니다. 현실로 벌어진 고난은 더 이상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근심, 염려하고 더 발전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잠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생각, 감정을 주는 그 일이 설사 발생하여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근심, 염려, 두려움의 대상은 그저 속임수이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에 속지만 않는다면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내가 누군가의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이들이 보고 두려워 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끔찍한 나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직장의 부하 직원에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잘해 주어도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독재로 국민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하여도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한 생존은 있을지언정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쁨의 원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서로 나누며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